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룻기 앞단락에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르바와 룻, 누가 더 큰 며느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큰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모압 여인. 룻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르바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죠. 오르바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반복된 돌아가라는 기회를 줬지만은 그녀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14절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하는데 입맞추다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이별을 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오르바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더 느끼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 룻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오르바는 좀 나쁜 여자, 룻은 좋은 여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지나친 해석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1장 6절부터 돌아오래고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이 말이 무려 1장 12번이 사용돼요. 12번이 사용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돌아가라. 21절 돌아오게 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슈브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얼마나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조했으며 그리고 오르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다바크라 그래요. 다바크. 영어로 보면 클리브 달라붙다. 접착제로 붙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태. 우리말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붙쫓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했던 이유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 달라붙었다. 아무리 뛰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진정하게 두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시어미로서 끌고 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진정하게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고 두 며느리도 그렇게 룻을 적극적으로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르바가 떠나갑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또 말합니다. 룻에게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는 모압 여인이니까는 모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만큼 고대 국가에서 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모압의 신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신들 복수로 되어 있네요. 복수의 그모스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유일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대문자 신이고 이것은 영어로 하면 소문자 신들이에요. 가스.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위하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정이나 또는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일이 그르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나오미도 그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룻도 진심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룻이 이르되, 자, 룻의 말을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강하게 권했는지, 돌아가라고 얼마나 강권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대단하죠. 더 이상 돌아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점점 강조하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와 같은 의지를 나타내며, 자, 그 중간에 아주 극적인 표현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참 신기한 말이죠.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와 같은 표현이 변형이 됐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어머니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룻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자기한테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게 어쩌면 선의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인데 하나가 룻기고 또 다른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근데 놀랍게도 이 룻기와 에스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등장. 에스더에는 하나님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 룻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따 보겠지만은 우연히 만난 거.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히 됐다. 하나님 없이 우연히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됐다는 거예요.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모세가 광야 시대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 가지고 만나를 주고 그리고 물을 터뜨려 주고 기적을 행해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아니라 나타나지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모세 오경 특히 광야 시대 또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한 그와 같은 일들이 늘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와 같은 표적이나 기적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더라도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루스의 고백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공식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지금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앞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보는데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룻의 무모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들이 와서 얼마나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와서 차별을 받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것은 완전히 지금 해석이 불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을 깨고 그것도 여자가 모압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또 받아줍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봤어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40일 후면은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선포를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여기 지금 단어가 전부 돌아오다 하는 단어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야, 이게 참 엄청난 거 발견했네요.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다. 이게 회개하다.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슈브. 선지자들의, 특히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슈브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네요. 자, 보세요. 나오미는 돌아가는 게 맞아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 맞죠? 돌아온 거지 뭐. 그건 룻은 아니에요. 룻은 여기 살다가 여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두 여인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요 말로 봐가지고는 룻은 그냥 따라왔는 거죠. 따라왔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주어가 나오미가 되니까는 그러나 돌아온 여인이에요. 이분들은 돌아온 여인이라. 한번 뒤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2장 6절. 2장 6절 보시면, 여기도 맞네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두 사람 다 돌아왔다 그래요.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돌아온 게 아니죠. 그냥 왔죠. 돌아왔다는 것은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자, 나오미는 물리적으로 돌아왔어요. 물리적으로 모압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실제적으로. 룻은 모압신 그모스에 있다. 그모스 모압신 우상에게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겠어요. 절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신명기법에 말했는데, 그런데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스스로 깨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많은 경우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놨던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따지잖아요. 너는 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나? 그런 게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비유죠.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경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제침례파 같은 곳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상과 맥이 다 있어요. 착각이죠. 세대주의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속성을 보는, 연속성. 돌아가다가 회개하다가 회개하다. 그냥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룻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때 결론을 보면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냥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이야기예요. 옥신각신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알고 보면 전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 그때 그렇고 그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그런 사건이 생겼고 우연히 또 뭐 그렇게 떠났고 이러지만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구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셨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언뜻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물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걸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내를 붙들고 완전히 이제 들어갔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드니까는 나도 뭐 수영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같이 죽어가는데 물을 마시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쫙 스치면서 정말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렸어. 그 손을 밀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잡고 있던 사람인데 그 손을 미니까 툭 풀려보더라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냥 우연히 그런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대상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성경을 보고 자꾸 그 모세오경 광야 생활할 때 기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인생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신 역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할 때 그 잠시 그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만나가 공급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만나가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 광야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극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특별한 사건을 나타나가지고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일생 몇 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한 때를 가지고 보편화시키는 그것은 엄청난 모순이에요. 계속 그러니까는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롯이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을 어기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는 고대 국가에서 신들의 나라죠. 그모스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나라로 지금 돌아오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비로소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나오미에게로 오겠다는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룻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이 룻이 살던 그 모압의 그 모습과 다른 분임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속한 것, 그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독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성품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룻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가 지금도 보세요. 훌륭하잖아요. 아니 자기 혼자 가서 가기보다는 며느리가 따라가겠다는데 가면은 자기를 복양해 줄 그런 역할을 두 사람 할 수 있으니까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결코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두 며느리의 그 이방인이죠. 그 모압의 그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나오미의 인품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룻이 그렇게 강권해도 룻이 이제 그 마음을 확실하게 파악하고는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이제 판단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그 며느리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강했던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 어제 우리 지도를 봤지만은 그 모압과 저기 사해 모압은 사해 건너가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제 그 다윗이 그 건너갔던 그 부분은 건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길이 날 수도 있다 그래요. 그 장소일 거다. 안 그러면 빙 돌아와야 되죠.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와서가 아니고 그 출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다. 베들레헴. 벳 하는 것은 집이고 레헴 하는 것은 떡이에요. 떡. 빵집.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10년 만에 돌아와서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우리나라도 그 이민 한참 갈 적에 내 주위의 사람이 이민 가니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는 가서 잘 사나 못 사나 두고 보자 그런 생각. 그때는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저 최혜택 선생은 12.12 날 때 그때 전두환 정권 들어올 때 그때 뭐 자기들대로 정보를 알아가지고 막 집에 가니까는 막 서울이 지금 난리 났다 그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떠자 여기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자, 그들이 떠들기를 그러니까는 떠났던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오니까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때 갈 때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갔겠죠. 나무나라에 쫄딱 망해서 돌아오니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 입소문이 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온 성읍이 떠들어요. 그때 떠날 때 특별한 사람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가 나옴이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자. 마라 나오죠. 마라의 선물. 출애굽할 적에 그 마라의 물을 마셨다가 선물이 나. 선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히 괴롭게 했다. 얼마나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야. 심히 괴롭게 했다. 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가는 사람 보통 사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민국에서 받아주려 그러면은 학력 수준, 직업, 그 다음에 은행 잔고를 파악했어요. 은행 잔고를. 가난한 사람은 갈 수도 없었어요. 아마 떠날 때 그 나오미의 가정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말씀도 될 수 있고 또한 뒤에 보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걸 보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도 있고 이 아들도 있고 이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 그런 뜻도 되겠죠. 온전한 가정으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나를 비워왔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게 별 화제거리가 안 되지만은 풍족했다가 이렇게 망하니까는 사람들이 온 시내가 온 성이 그를 떠들면서 나오미를 향하여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았다. 비다. 레이캄, empty, void, vain, 없이 됐다. 텅 비었다.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좀 심하긴 심해요. 지금 갔다가 루스를 지금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 지금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가 없는 존재,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고 수에 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텅 비었다. 나는 돌아오게 하셨다. 자, 이 나오미는 그 인생에 이와 같은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히 괴롭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 환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군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와 같은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이고 단견이다. 단견. 눈앞에 밖에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단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네요. 전능자, 샤다이. 20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도 나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히 괴롭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말을 하고 불러라. 솔직하게 털어내놓습니다. 자기 자신. 그 고대 사회에서 참 수치스럽죠. 딴 사람들 꼴 좋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오히려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모압 여인 하나, 젊은 여인 하나를 달고 돌아왔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룻에게도 없는 존재처럼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장소는 베들레헴. 장소는 베들레헴, 시간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절기로 치면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자, 이 맥추절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늘 헷갈리네요. 여기에 6월절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들어있는 맥추절이 있어요. 그거는 밀추수.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리추수가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그 기간이 다르다고 항상 헷갈리네. 어느 게 뭔지인지 잘 모르겠네. 밀추수와 보리추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걸 나오죠. 그게 좀 차이. 그 시간은 언제?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 그러니까는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보면서 쭉 밭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때예요. 베들레헴이 이렇더라. 이 시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뭔가 이제 고생 끝에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수확의 때잖아요. 수확의 때. 텅 비어 돌아온 두 여인.
풍족하게 나왔다가 비어 돌아온 두 여인에게 그때가 추수 때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보기가 쉬운데 룻기를 통해서 그런 단견을 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참으로 텅 비어 돌아온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연단을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와야지. 잘못 말로 상처를 주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민하거든요.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분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는 그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면 모르지만 이 뒤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 풍성한 수확이 보이는 그와 같은 장면에 베들레헴 떡집에 이제 떡의 재료가 되는 이 보리가 추수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그들이 돌아온 때였다. 이 그림에서도 하나의 희망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